우리 오늘 4월 둘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일 예배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경에 명시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된 우리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모이는가? 주님의 부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된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주님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사명, 증인된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수기의 주제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헌신이 왜 중요한가를 나누었습니다. 헌신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헌신하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뭐라고 얘기했죠?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바울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왜지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이뤄놓은 세상의 성공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만이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헌신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네, 배설물과 같은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뜻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 헌신의 주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헌신된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대부분의 경우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지?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동기로 헌신하다 보니까 헌신의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헌신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더 이상 헌신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했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어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할 때도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탁 서가지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생겼어요? 그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 잡거든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여니까 큰아들이 분노했어요. 아버지 앞에 따졌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 따지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죠? 얘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큰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 이미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식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사랑 다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남은 게 있어요?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미 구원의 은혜 다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뭘 우리가 더 바라겠어요?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헌신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쁜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쁜 거지. 어떻게 나에게 대가를 안 준다고 내가 서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간단한 예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매를 실컷 맞고 풀려나면서 너 다시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매를 맞는데도 기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쁘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의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왜? 주님께 헌신하는 사실 자체가 기뻐. 그리고 오히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에 비하면 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적당히 헌신하고 맙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 있어서 헌신이란 그저 자기 만족 또는 의무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먼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헌신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묘사한 장면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쉽게 말해, 주님, 나는 누구보다 율법 잘 지키고요, 누구보다 헌신해요.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철저히 드려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헌신이 아니요, 자기 만족, 자기를 높이기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의 부인 이야기인데, 이 교회에 정말 교회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시는 여자 집사님 2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하고 정말 착실한, 교회 굳은 일 무슨 일을 다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2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에 이제 직분을 주는데 2분 중에 1분만 권사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 직분을 받지 못한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권사 직분 안 주나? 여러분, 직분은 상급이 아니잖아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지요. 직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이에요. 무거운 책임인 거예요. 직분의 의미를 모르니까 직분 안 받았다고 서운해하는 것, 참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것이죠. 아무튼 이분은 직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런가? 그분을 늘 지켜보던 이단 중에 한 이웃이 이분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이단에 데려간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던 분이 이단에서도 열심히 하겠지. 이단에서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막 칭찬하고 막 높여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마 지금도 이단에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것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헌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만족,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인정해 준다면 이단도 오케이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2번째의 경우, 의무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미지근함에서 벗어나라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헌신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한다는 것이죠. 차가운 게 아니고 미지근한 수준이니까 적당한 수준의 믿음과 헌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실제로 그들은 삶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긴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헌신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의무적으로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여 열심을 회복하라. 왜 그렇습니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몰라. 자기 스스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헌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귀가 닫혔어요. 영혼이 바싹 마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요. 쓰임 받기는커녕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의무감으로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불을 보듯 뻔해요.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혔을 거예요. 영혼이 바싹 마른지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래야 사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힘을 다하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그저 마지못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미지근해져서 의무감으로 적당한 헌신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헌신을 오늘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적당한 헌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요,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거든요. 작은 헌신입니까? 큰 헌신입니까?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 당시에 부족국가 시대거든요. 자기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순종하여 갔거든요. 대단한 헌신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사람 많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조 목사에, 야, 조 목사 너 아프리카 어디 오지로 가라 그러면 제가 쉽게 아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헌신해서 갔다고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해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상의 땅에서 우상 깎아서 팔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핀셋처럼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식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기뻐하시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완전한 헌신, 힘을 다하는 헌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요, 힘을 다하는 헌신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힘을 다하는 헌신 안 할 거야. 나는 의무적으로 적당히 해야지. 내 만족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힘을 다해서 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게 당연해요. 오늘처럼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따 또 찬양할 텐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내 삶을 바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고 결단하는데 이것이 실천되거나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속담에 작심 3일 있는데 3일이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교회 문을 여는 순간 잊어버려요. 집에 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왜 지속되지 않을까? 주를 향한 헌신과 결단이 왜 실천되기가 쉽지 않고 삶에 지속되기가 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29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본문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바울은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을 다해 헌신하는 삶의 비밀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왜 힘든 적이 없겠어요? 바울이라고 왜 하다가 지칠 때가 없겠습니까?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어. 이 정도면 됐지. 적당히 할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은 적당히 헌신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힘을 다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울은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르면 우리도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오빠와 함께 길을 갈 때 앞에서 차가 오면, 버스가 오면, 시골은 버스가 몇십 분에 한 대씩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빠 손을 잡고 오빠가 앞에서 막 끌었대요. 그러면 제 집사람이 달리기는 좋아하지만 좀 느리거든요. 한 100m 한 20초 뛰나요? 21초? 그 정도? 열심히 뛰어야 그 정도인데. 제 처남은 빨라요. 네. 그래서 오빠가 앞에서 탁 끌어주면 빠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투성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르니까 바울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기뻐요, 기뻐. 실제로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로마의 감옥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이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할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이 뭐가 기쁠까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지. 아니에요. 바울은 기뻐요. 왜? 자기 안에서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니까. 이 길이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요, 유럽 전체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힘을 다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오직 바울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힘을 다해 헌신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치고 무너질 때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힘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헌신이 의무적이고 적당한 헌신, 자기 만족의 헌신을 넘어서 기쁨으로 힘을 다하는 헌신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를 위해 힘을 다해 헌신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해 헌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